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어,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세 번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와 예수님을 이제 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다른 성경에는 로마 군대가 희롱을 하는데 오늘 루가에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 하수인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인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임하게 하는지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게 음, 잘안 읽혀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임자가 임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이 세상 살면서 천국과 세상을 구별할 줄 압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세상도 있고 천국 하나님 나라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내용으로 보면 모르는 게 없고 잘 알 것 같지만 실제로 묵상해야 될 것은 엄청 중요한 묵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묵상을 잠시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 짜는 이런 뜻입니다. 착유, 기름을 짜는 그런 뜻인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이러면은 기도 중에서 기도입니다. 어, 하나님, 나 이거 싫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도인데 그게 예수님이 어제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엉뚱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기도처럼 하는데 기도 중에 어떻게 가장 잘한 거냐? 겟세마네 기도가 가장 잘한 거다. 을 어떻게 그냥 줄줄줄 외우면 안 되냐? 외우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라. 그때 땀이 쏟아지는데 땀이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떨어지게 그렇게 힘들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은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야단친 것 같지만 사실은 야단친 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렇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도다. 더더구나 그 누가는 그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 고민에 너무 지쳐가지고 슬픔에 지쳐 슬픔에 겨워서 잠이 들었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생체의 리듬을 잘 알기 때문에 빗방울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진다든가 육체는 육체가 약하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참 우리가 공감이 가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는 이야기가 어제 있었는데 그 체포될 때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자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기를 그만 써라. 됐다. 나는 어차피 붙잡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붙잡혀 가는 그 이야기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결코 왕으로 임금으로 살지만 잠시 동안 사탄의 권세에게 세상의 권세에게 어둠의 권세에게 잠시 내줘야 된다. 그게 24시간도 안 돼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 의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맨 처음에는 어둠의 권세 하루, 그다음에 죽음의 권세 3일, 이래서 4일 동안 음, 권세를 내주는데 요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는 것, 조금 못하고 어,
그러나 천사보다 나머지는 다 낫습니다. 천사는 뭐 맛있는 것도 못 먹는데 예수님은 맛있는 거 네. 먹고 우리 똑같은 그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24시간만 어둠의 권세에게 줬느냐? 사실은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어둠의 권세가 힘을 못 씁니다. 어떤 깜깜한 어둠이라도 빛을 갖다 대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는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에게 그 권세를 내주는 순간 제자들은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그때 딱 한 번만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에게 내주는 그 순간에만 무력을 그만큼만 쓰고 그만 쓰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딱 왔을 때 이 군사들이 예수님이 제자인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한꺼번에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나머지 사람은 체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예수니까 나를 잡아가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는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이 잡힘으로써 무력도 사용을 못하게 말리는 것을 말하고 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지만은 어,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얘기하는 그 얘기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 고난 당하는 얘기 이 그 얘기가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54절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 이제 부인을 합니다.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붙들려가고 권세가 넘어갔으니까 붙들려가고 베드로는 안 붙잡아 가니까 못 갑니다. 물론 베드로가 나도 붙잡아 가라. 나도 같은 도당이다. 이렇게 했을 때 붙잡아 가겠죠. 근데 베드로는 오히려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면서 베드로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그 대신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서 문초를 당할 때 신문을 당할 때 밖에서 있었던 거죠. 이 대제사장은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장인이고 가야바라 하는 사람이 사위인데 장인이 임기가 만료돼서 사위가 그 어, 이제 예수님을 에, 체포해서 신문하게 되는데 다른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 장인 안나스가 먼저 봅니다. 예수 붙잡아 와라. 그래서 안나스가 예수구나 몇 가지 물어보고 다시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그러니 결론은 가야바 사위가 아,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안나스는 먼저 정관 예우로서 보여주는 것뿐이죠. 근데 이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원래는 어느 곳이라도 죽을 곳이라도 같이 가겠다고 해놓고 붙잡혀 가는데 멀찍이 따라갑니다. 적극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피동 이야기할 때 적극적 완전 피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완전 피동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적극적으로 따라가면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피동돼서 하면 그게 적극적 완전 피동입니다. 그런데 멀찍이 따라가면 적극적이지 못하죠. 어중중하게 따라갑니다. 그럼 요한은 어떻게 따라갔을까요? 요한은 대제사장하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제사장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못 들어옵니다. 그럴 때 여종한테 이 사람 들어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여종에게 허락을 받고 베드로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가는 어땠을까요? 마가는 예수님이 붙잡히는 걸 보고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베옷 이불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알몸이라는 뜻인지 속옷은 입은다는 뜻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젊은 청년일 경우에는 거의 속옷은 안 입고 겉옷만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냥 입고 뛰어가지 왜 벗고 뛰어갈까요? 뛰어가면 그 걸치적거립니다. 이렇게 이 그림에서 보면 알듯이 이 보자기 같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입고는 뛰기가 어렵습니다. 왜 뛰어가요? 예수님 붙잡혀가니까 살아남으려고. 마가복음에서만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누군지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마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마가 젊은 청년으로서 예수님 붙잡히는 것을 본 것은 마가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자기가 쓴 글에 자기 이름을 잘 안 쓰죠. 요한복음도 보면 자기 이름을 잘 안 씁니다. 요한 이름을 잘 안 씁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나마 이 베드로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수제자긴 하지만 요한은 뭐 어차피 음, 제사장들과 아는 사이였고 요한도 어머니가 치맛바람이 세잖아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해달라고 하던 그 엄마잖아요. 근데 그 요한이 이 제사장들과 제사장 집에 있는 그 여종의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망갈 필요는 없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 그 얘기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55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이, 이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부활하는 때가 6월절이 아닙니까? 지금 부활절이 아닙니까? 근데 부활절이 4월 달에 아닙니까? 4월 달이면 춥습니다. 밤이 되면. 지금도 밤에 5도까지 떨어지는데 이 위도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뭐 위도가 비슷하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봄에 추워요. 밤에. 그래서 뜰 가운데 밤에는 이제 초저녁에 붙들려 가가지고 대제사장이 한밤중에 재판을 하고 신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불을 피우고 있으니까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이 주인이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나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들어야 될 그런 종들이 밖에서 불을 피우고 앉아 있는데 같이 그 일에 불을 지고 있어요. 원래 그거 있으면 안 되죠. 있으려면 차라리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따로 떨어져 있으면 또 의심받게 되고 같이 앉아 있으면 모를 것 같지만 얼굴이 더 잘 보입니다. 불빛에 이렇게 보여서. 음, 보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제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죄수의 같은 편일 때는 그 죄수를 그냥 두지 않거든요. 어, 그런 그때였던 거니까. 어, 56절 하면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그 이 한 여종이 주목하여 봤다 이 말은 요한이 잘 아는 문지기 문을 지키던 그 여자가 베드로를 들여보냈기 때문에 얼굴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 그와 함께 있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지금 예수님 들려가서 조사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여종이 뭐 심판 내리는 건 아니지만 여종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매우 걱정되고 염려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그 죄수가 안에서 지금 신문 받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은 일을 했다 그러면 같이 붙들려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 거죠. 가야 될 이유도 없고
나는 결과를 보러 왔지. 내가 붙들려 가려고 온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57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는 나이 많은 여잔지 젊은 여잔지 모르지만 느낌상 젊은 여자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을 했죠. 모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른다. 이렇게 하면 쉽게 얘기하면 바보처럼 바보가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모른다 이러면 주장을 해야지 권위가 서죠. 그래서 그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아주 쉽게 넘어갔죠. 이 우리가 사탄이 있으면 나 절대로 안 넘어간다 이러지만 사탄이 뭐 뿔 달린 사탄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나가 사탄이라고 오지 않습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말로 그렇게 사탄이 이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데 그게 우리는 이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58절 읽어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두 번째 지금 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처음에 부인하면 뭐 여자가 아니라 그러면은 여자가 뭐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넘어가는 거죠. 근데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보고 맞다. 그 도당이다. 예수님의 일당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아 부릅니다. 아까는 이 여자여 이러지만 이 남자야 나는 아니다. 그래서 한 번 부인하기가 쉽지 어렵지 두 번째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것도 음, 합- 맞아야 되고 그 전에 것도 맞아야 되니까 둘 다 부인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5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음. 한 사람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한 시간 있었으면 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뭐 물어볼 거 다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그 한 사람이 와가지고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 맞다. 정말 그 함께 있었다. 근데 이게 지금 거기 보면 어,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이, 그 말고 대제사장의 어, 종의 길을 잘랐을 때 그 제사장의 일가였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베어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는 뭐 한 시간쯤 있다가 딴 사람이 알아보고 너 갈릴리 사람인데 내가 장담하건대 너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 예수하고 같은 도당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곤란에 빠졌습니다. 두 번 부인은 해도 세 번째는 지금 문제에 빠졌어요. 60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아직 말도 안 끝났는데 깨깨요 그렇게 합니다. 그 닭이 우는 것은 아침에 해가
또 저기 날이 셀 때 이 닭은 예민해가지고 아주 미명에 또 웁니다. 어, 제일 첫 닭이 울었다 이 말은 12시 넘어가면 밤 자정이 넘어가면 우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주기를 알아내서 그렇게 울고 세 번째 회를 칠 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를 친다는 것은 부드득거리고 꽃게 하고 웁니다. 탁탁탁탁 치고 꽃게 하고 우는데 세 그게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거의 옛날 사람들은 첫 닭이 울면 일어나고 그러면 아주 가운데 샛별이 가운데 떠 있죠. 이 서쪽으로 넘어가야 이제 해가 뜨는데 그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는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했는 말이고 여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오늘 저녁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더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닭이 세 번 부인하자마자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 전에 껴 하니까 빛의 속도로 응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1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 생각나면 삽니다. 그 가룟 유다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가룟 유다가 아무리 돈에 돈에 밝고 사리에 어둡다 하더라도 돈에 눈이 어둡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죄가 생각납니다. 와,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닌 이 예수를 구원받는다고 따라다니는 이 예수를 내가 판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스스로 목을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생각이 났습니다. 왜 베드로는 생각이 나고 왜 가룟 유다는 생각이 안 났어요? 하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나 뭐 말입니까? 니도 사탄이 들어가고 가룟 유다도 사탄이 들어갔지만 그러나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니는 돌아설 것이다. 돌아서면 너희 형제를 굳게 하라.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단단히 세워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기도대로 된 거죠. 교회의 반석이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 통곡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 교회라고 그저께 얘기를 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 통곡 교회가 있는데 통곡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에 뭐가 있다고요? 닭이 있어요. 닭이 있어요. 닭이 두 번 울 때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합니다. 유럽에 가면 관광지에 가면은 아예 닭을 대놓고 팝니다. 닭 모가지 길게 해가지고 누르면 깨깨깨 깨깨 이렇게 소리 나는 그런 닭을 파는데 꽤 많이 사가요. 그게 그 베드로를 기억하라고 성당 앞에서 파는 건데 그런 그 있습니다. 63절 읽어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 지키는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신문 받고 나오니까 잠시 동안 지켜야 됩니다. 정식 감옥에는 아니지만 잠시 파출소에 연행해놔 겁니다. 그 사이에 이 대제사장들은 의논해서 이것을 어떻게 넘길까? 죽이려면 베드로에게, 아니, 빌라도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빌라도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지만 유대인은 왕이라도 못 죽입니다. 그게 로마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론을 하고 있을 동안에 희롱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희롱을 하고 채찍질하고 이런데
이제 뒤에 또 나올지만은 지금 63절은 유대인이 중에서 파수꾼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립니다. 파수라는 것은 간수, 지킨다. 어, 그 얘기인데 지키는 사람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지키는 사람이 괴롭힙니다. 희롱한다는 뜻은 비웃다, 조롱한다 이런 말이. 아이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더니 붙들려 와가지고 이게 뭔 꼴이고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네가 하나님 아들인데 왜 이러냐? 네가 쇠사슬을 끊고 자유롭게 가라. 어디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때리는 거는 그냥 세차게 때리면 아프게 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64절.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러니까 음, 음, 선지자는 안 보고도 안다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안 보고도 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냐. 미래를 아는 것은 미래를 못 모르니까 못 보고 미리 알 때 그걸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눈을 우리 선지자 노릇하자 이러면서 예수님 네가 순례해 이러면서 눈을 가려버리고 아무 손으로 때립니다. 누가 때릴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옛날에 장난칠 때 뒤에 와서 탁 때립니다. 그럼 뭐 성질이 나서 막 대들잖아요. 그러면 어느 손이 때릴게 이렇게 가르. 그럼 점점 밉죠. 그냥 때려도 화가 나는데 그렇게 놀리면 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막 싸우고 도망가고 막 그럽니다. 재밌는 얘기가 많죠. 그 어릴 때 싸우던 얘기를 하면 어, 65절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 욕하더라 이 말은 볼라섭 헤메오라는 말인데 이게 그 그러니까 저기 품사가 달라서 그렇지 모욕, 모독, 회방, 참남, 조롱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욕하더라 하는 욕하더라라는 원어 헬라어가 볼라섭 헤메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모독죄에 지금 걸려들고 있는 겁니다. 실은 누가 모욕을 했는데 파수꾼이 예수님을 모욕했는데 죄는 예수님이 모욕죄를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파수꾼은 죄가 없어요. 모욕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모욕을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모욕을 해도 사함을 받는다. 그런 거니까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진짜 성경은 잘 쓰여졌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6절 한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이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에 끌어들여 예. 백성의 장로 이러면 얘기 다 끝나는데 장로라는 것 중에서 대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그러니까 장로라 그러면 다 어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날이 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금요일 아침이 됐다는 거예요. 금요일 아침. 목요일 날 저녁 늦게 포잡혀가지고.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그 백성의 장로라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여서 공회를 끌어들여. 공회는 사내들인이라는 헬라 말입니다. 사내들인이라는 말인데 그, 그 예수님을 끌어들여 사내들인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끌어들여. 가기 싫은 거를 끌고 간 거죠. 67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원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구세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네가 그리스도냐? 맞죠? 그리스도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하라는 거죠. 그런데 말 안 해도 그동안 사람들이 베드로도 고백했고 다른 사람들도 병 나을 때 은사를 부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잠깐만요. 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다른 사람은 다 그리스도라고 어, 말합니다. 말하라 이 말은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지 자기가 그걸 믿으려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네 입으로 말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나보고 말하라 이 말은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말한다고 너희들이 믿겠느냐?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말을 안 해도 믿는 사람은 내가 말 안 해도 믿는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얘기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 안 해도 믿는데 이 사람들은 말해도 안 믿습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오. 네 어떻게 알고 안 믿는다는 너희들이 나를 불신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붙들어 와가지고 체포해 와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와서 물어보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이 구약 말씀이 다 기록이 돼 있다. 구약은 나를 쓴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취하기 위해서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이렇게 한 것이 성경 말씀이 응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 노릇하라는 게 오른손으로 때렸는지 왼손으로 때렸는지 알아맞추는 게 선지자가 아니고 나중에 그 말을 했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선지자에 따라 선지자일 수 있고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68절 읽어보면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는 뭐 물어도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뜬금없이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말을 해도 너희들이 안 믿고 내가 물어도 너희들이 대답 안 할 거다. 다시 말해서 일방적으로 와가지고 이놈은 죄가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아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다가 뻔히 알고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한다는 뜻이죠. 물어도 너희가 대답 안 할 거고 말해도 안 믿을 거고 그러니까 난 입 다물고 있겠다. 그러나 얘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69절 읽어보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게 중요한 말인데 쉽게 간과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이 말은 너희들이 이제 나를 체포해가지고 믿지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무조건 이제 음, 처리를 할 텐데 그거를 처리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말은 어둠의 권세에게 내가 권세를 주고 난 뒤에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이제부터는 세상 권세의 때에 이 세상 이제는 나는 세상을 떠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부터는 이 말은 나는 너희들은 나를 마음대로 하겠지만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나는 붙들려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말인데 자세히 얘기하면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늘의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니까 있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누가가 표현하는 거하고 마태가 표현하는 게 좀 다르죠. 그런데 이후에는, 이 말은 이제부터는 인자가 예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하늘 구름을 타고 너희가 오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 26장 64절에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말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내가 주인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말인데, 그렇게까지 말하려면 적어도 몇 년을 묵상을 해야 그 말이 나옵니다. 최소 6년을 해야 됩니다. 한 바퀴 돌아야 그 말이 된다. 뭐 더 많이 돌면은 더 많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죠. 70절, 70절 읽어봅니다. 다 이르되,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다 이르되, 뭔 말입니까?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 똑같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럼 네가 하나님 아들이가? 예수님은 그 얘기를 안 해도 사람들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너희들이, 예수가 그라고, 나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예수님 왜 얘기를 해요? 말씀이 남아 있어야 돼. 이 말씀이 남아 있어서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0절 말은 해야 돼요. 뭐 붙들려 가서 죽으러 가면서 무슨 할 말이 많네 이러지만 말은 분명히 해야 돼. 뭐 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지금 얘기를 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다. 입으로 말해놓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그 죄는 다 너희들한테 돌아간다. 나중에 그 무리들이 예수를 못 박았어서 예수를 못 박았어서 이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이 제목을 못 찾겠다. 나는 이 피값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러니까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 유대인들이 그 피값이 돌아와서 히틀러에게 인종을 멸하는, 인종 청소를 하는, 날마다 유대인을 태우는데, 그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을 태우는데, 태우고 기름 짜고, 그렇게 인종 청소를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여서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보복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히틀러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히틀러가 가톨릭의, 가톨릭의 힘을 등에 업지 않고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일 수 없어요. 히틀러의 사진을 보면 뒤에 항상 천주교 십자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벌 받아야 된다. 그 말이 그 말인데 지금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을 죽일 때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그게 그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어,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꼭 그렇게 우리에게 보복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마지막 71절 정신 차리고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71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시더라.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71절은.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증거 필요 없다. 이거 다 들었지? 그 입에서 하는 소리가 뭐냐?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말을 증거로 삼는 게 아니고 내용을 증거로 삼는 겁니다. 내가 말 안 했는데도 니들이 나를 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이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했다고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신성모독죄라고 쓰옵니다. 증거는 이거면 충분하다. 너희들 다 들었지? 그러면서 이제 끌고 갑니다. 빌라도에게. 내일은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재판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헤롯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살려주려고 애쓰는 이야기도 내일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리라 이 말은 세상 권세는 세상 왕이 다스리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붙잡혀 가면서 그 재판 받으면서 확실하고 당당하게 분명하게 얘기할 때 우리는 누가 붙잡아가면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면, 예수님이 돕고 기도하면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그러나 말씀이 여러 번 읽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가슴이 아프고 찢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울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많은 사람 앞에서 본이 되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죽었지만 베드로도 그렇게 죽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죽었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고 우리는 그 죽은 선조들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뭐 비석만 떳떳하게 세우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는 제자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해주면 그 사탄에게 빠졌다가도 돌아옵니다. 주님의 기도로 시험을 이기면 교회를 든든히 세운 그런 베드로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시험에 빠졌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 기뻐해서 감사하고 이럴 때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해서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말씀이 생각나면 죽지 않는가? 생각 안 나면 사탄에게 끌려서 죽는 거죠. 질문 두 번째, 말씀이 없는 자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가? 시험을 못 이기면 죽는 거죠. 시험을 못 이기면 왜 죽나? 시험을 못 이기면 죄가 드러나지 않고 그냥 죄가 있는 그 상태로 죄 용서함을 못 받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가 안 죽는데 아들이 왜 죽습니까? 아버지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는 신이라 하였는데 네가 왜 사람처럼 죽나? 왜 고관처럼 죽나?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베드로 같은 우리 생각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죽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예,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붙잡혀 갈 때에 하나님 할 얘기를 다 하고 가실 때에 우리는 그냥 붙잡혀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고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당당하게 가겠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 넘어진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기억한 것 때문에 모든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잘못을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떤 죄도 다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예수를 안 믿는 죄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각각 무도한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실 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결코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